출애굽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남겨요.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또한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화이신 말하기를 과식은 과로보다 더 몸을 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아밀라제에 의해서 전부는 당부로 바뀝니다. 그것이 위로 내려가면 위에서는 위산과 또한 펩신에 의해서 소화가 됩니다. 단백질이 소화가 돼요. 그것이 시장으로 내려가면 췌장에서 나오는 라파제에 의해서 지방과 그 외의 것들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10분의 7 정도 먹으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위 속에서 나오는 렙틴에 의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만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거나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우리는 많이 먹게 됩니다. 화이시라는 분은 말씀하시기를 과식은 술 취한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식이 거기서 술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염도 생기고 또한 많이 먹을 때 위하수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천공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음식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지금 유월절과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유월절에 그 모든 가족들을 집 안으로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은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밖에 나갔거나 이 말씀에 대해 교훈에 대해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모세의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43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국에 잠깐 내려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430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애국에 내려간 때는 야곱 때입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국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215년입니다. 오랫동안 애국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애굽에 오래 있는 동안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원전 1445년입니다. 그래서 1445년 정월 14일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그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바르고 믿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독립한 독립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들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을 해서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섞인 무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서 나온 애굽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도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여기서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은 3대륙의 교량의 역할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불아파의 모든 그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일들이 성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돌아다 보면서 이스라엘 또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문이 4개가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문을 자파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북쪽에 있는 문을 다메섹 게이트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문을 동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동쪽에 있는 문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문은 제사 드리고 나오는 문입니다. 서쪽에 있는 문은 물건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들여오는 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문은 그 예루살렘 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쪽 문과 북쪽 문입니다. 동쪽 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드리게 들어가고 또한 북쪽 문으로는 나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볼 때 그 제사 드리는 그 장면과 유월절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동쪽 문과 북쪽 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쪽 문에서 동쪽으로 바라다 보면 감람산이 보입니다.
그 감람산 밑에가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화이시라는 분은 말씀하시기를 피의 침례를 거기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동쪽문 미문 거기서 거리가 약 400에서 한 500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피의 침례를 받았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떠들었다. 북쪽문입니다. 다메섹 게이트에서 한 1km 정도 가면 거기가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동쪽 문 밖에서 피의 침례를 받았었고 북쪽 문 밖에서 피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문지방에 피를 바른 하나의 역사, 유월절 양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문설주의 유월절 양으로서 피를 발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과 같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설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들이 지나오면서 그 문설주에다가 뭘 했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그 율법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율법서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문설주라는 말은 매주자라고 히브리 말로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자를 거기다 붙이는 그 일 그대로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죽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마나 또 손목에 매어서 그들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오늘날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에 그 문설주에 매주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자는 유월절 양의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바르다가 그 다음엔 거기에 성령절을 기록했다가 그 다음 거기에다 지금 매주자를 붙였다가 또한 오늘날 그들이 그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것을 열면 그 안에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매주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붙어 있는 매주자에 밖으로 나갈 때에
그것을 열고 거기 있는 성경줄을 읽습니다. 그걸 넣어놓고 나갑니다. 만일 바쁠 때는 입을 맞춥니다. 또 더 바쁘면 손을 한번 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어린 양을, 예수님을 잊지 않은, 율법서를 잊지 않고 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이 얼만큼 그 율법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은 그 문설주에 붙어 있는데 메주화가 붙어 있는데 길이가 약 한 30cm 됩니다. 넓이가 한 5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5cm 정도입니다. 그런 통을 나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쇠붙이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나 율법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손목과 미간에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깨끗한 짐승의 가죽으로 약 길이가 5cm, 넓이가 5cm, 두께가 한 5cm 되는 것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마에 달, 또한 왼쪽 손목에 그것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그들이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열고 그 율법서를 읽습니다. 또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들이 율법에 대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월절을 지키는 흔적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로 되어 있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물로 바친 새끼양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유월절 양을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피가 각 영혼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를 믿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나가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에 그 죽으신 보혈이 흠없고 점없는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져서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언제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